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조건,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쪽이고, 복음은 우리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여러분에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또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좀 어떤 점에서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말하면 행위와 믿음의 갈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면 너 구원받으려면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행위가 조건이 돼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한다. 그것이 행위 구원론이죠.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정밀하게 말하자면 그 중에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유대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다 몰아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개념을 좀 잡자는 취지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행위 구원론에 비하여 또 다른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둠은 그냥 어둠일 뿐 빛이 와도 모른다. 고로 그냥 내가 죽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입는 것만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인한 구원론이죠. 자,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껏 구원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는 모두가 이 복음의 입장에 서 있는 구원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 특별히 신앙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힘과 위력이 있는가를 실감을 해야 그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죠. 늘 우리는 복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복음의 진짜 힘과 위력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감하는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이해, 이런 게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의외로 이 복음이 주는 가장 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 복잡하고 참 난감한 시대적 그런 고난 앞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에 붙들리는 것만이 삶의 해법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국은 참 난감합니다. 늘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 땅의 현실이었지만 요즘은 더더욱 그 힘겨움에 대한 체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삶의 위기들이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대선을 앞둔 이 나라의 향방에 대해서,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등 총체적으로 어지러울 때입니다. 한마디로 안정감이 없는 거죠. 안정감이 없어지면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불확실한 두려움들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위기를 잘 넘기면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위기가 왜 기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의 신앙적 견지의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가 왜 기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분명히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점, 그것 때문에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 하나를 붙드는 거, 이게 실은 제일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쓸데없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한 가지만을 확실하게 붙들게 만드는 필연적인 선택, 그 선택을 요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기회라고 제가 여기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딱 붙들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틀린 거라면 그건 망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거 하나 붙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게 과연 정답일 수밖에 없었노라
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위기는 분명히 기회인 게 맞습니다. 위기가 좋은 기회로 바뀌어지는 게 그거죠. 우리는 예수 외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덕지덕지 붙들고 이 날이 때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뭐 다른 거 붙잡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작 가장 세게 붙잡아야 될 예수는 놓쳐버리거나 희미하게 붙잡고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세게 붙잡았죠. 여러분이 이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기회에 반드시 복음을 붙잡는 거, 다시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율법과 복음의 대립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은 고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지만 실은 뭐죠? 율법과 복음 그리고 행위와 믿음, 이것이 절대적 대립 구도가 결코 아닌데 어찌하여 이런 갈등의 구조로 신약 시대가 형성이 되어 버렸는지 우리가 그 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복음과 대립되는가? 그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왜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와 대립을 하는가? 여러분 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데 그게 왜 대립을 할까요?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하나님 믿는데 왜 대립을 할까? 이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동일하죠. 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 왜 다른 걸 선택하고 왜 교회가 하는 결정들이 교회마다 완전히 반대일까? 왜 목사들이 서로 반대의 길을 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도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살고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된 결론이 뭐냐? 그게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요, 행위와 믿음의 대립이요. 결국 그것이 인간들만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주님의 대립으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43절에 이 결론이 있기까지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대한 국어적 이해와 영적인 흐름을 일단 갖고 그 다음에 우리 메시지로 한번 들어갑니다. 31절부터 시작인데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세상 임금이 나오는데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린 권세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정치적인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세자들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전부 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너는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해라 이거죠. 예수님께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실 때마다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바랬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것과 같은 원리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저 백성들의 욕구를 피해서 때로는 산으로 도망가시고 숨고 피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끝내 기필코 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의 원시 복음이라고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물리는 것 같은데 실은 뱀의 머리가 밟혀서 죽는다라는 것을 한 번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물리는 것 같은데 모양만 보면 피도 나고 아플 것이고 그런데 실은 사탄의 머리가 밟혀지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죄가 그대로 있지 못하게 되는 게 심판이죠. 마귀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곧 사탄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머리가 밟혀지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건 밑에서 봤을 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본인처럼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과 그 원리가 이게 과연 어떠한 죽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진짜 영광이더라 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31절과 33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때요? 감이 좀 더 오시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심정적으로 전체의 문장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정의 차원에서. 이어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초지일간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내내 당신 왜 죽어? 그거죠. 아니 왜 메시아가 죽어? 그거지 않습니까?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냐? 도대체 인자가 누군데? 우리는 인자가 죽는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이런 말이거든요.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행위와 사람의 영광 전부 다 이 코드에 맞추어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어둠이라는 게 원래부터 대책이 없다.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한들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걸 어찌하리요? 그런 심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분명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빚어놓고 가능성 없는 자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도전과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때요? 마치 주님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권면을 하듯이 얘들아 너 아직 잘 모르겠지. 근데 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아직 내가 십자가에 안 죽었지. 빛이 있을 동안은 어둠에 붙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봐라.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빛의 아들이 될 거야. 내가 빛이잖아. 자 힘내고 얼른 빛으로 나와라. 마치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권면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그 이슈를 놓고 본다면 지금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시는 주체인데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마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얘들아 아직 빛이 있어. 어둠에 있지 말고 니들의 의지와 니들의 노력과 니들의 힘으로 이쪽으로 와. 조금만 더 힘내면 올 수 있어. 파이팅해.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좀 맹해요. 그냥 글자 읽는 거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정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라는 그 주님과의 그 심정적 코드가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35절, 36절, 물론 36절 반까지만 읽었습니다. 뒤에 검은색 글자가 남아있죠. 어쨌든 이 두 절의 말씀은 율법과 행위를 예수님께서 막 독촉하고 더 노력을 해라, 더 의지를 발휘해라 라는 훈계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왜냐하면 여러분 36절이 이제 중간쯤에 빨간색 다음부터 나오는 검은색,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36절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막 그런 의지에, 노력에, 분발에 이런 것들을 권면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지는 게 정상적일까요? 힘내, 응원하마. 야, 네가 그렇게 노력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좀 해줄까? 손을 잡고 끌어줄까? 아니면 뭐 힘내라고 소고기를 사줄까? 내가 여기 빛을 그대로 들고 있을 테니까 잘 보고 와라. 내가 너희들이 올 때까지 안 끄고 이 빛을 잘 켜둘게. 이렇게 등등의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로 와 해놓고 정작 빛이라는 분이 숨어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나 잡아봐라 그런 거죠. 꼭꼭 숨어라 안 보일 거다 나는 이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로 와 해놓고 정작 숨는다. 여러분, 이 수무신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원문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숨김을 당한 거죠. 누가 숨겼게요? 하나님이 숨기신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마치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사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불칼, 예전에는 화영검, 옛날 성경에는 그걸 두루 설치하여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는 그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화영검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안 주려고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손에 맡기면, 인간의 의지에 맡기면, 인간이 자기 손으로 따먹게 하면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먹다가 말다가 줍다가 버리다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귀중한 생명과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만큼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주셔야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당신이 직접 주려고 인간이 먼저 손대는 것을 막아버린 것, 즉 이 생명나무와 화영검의 얘기는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참 깊은 겁니다.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도 한마디로 뭐죠? 빛의 아들이 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너희는 너희의 의지로 그렇게 될 수 없어.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쳐주는 멘트가 37절에 이어집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결론은 뭐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보여도 결국 믿지 않더라. 그 말은 믿음이 인간의 의지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단서를 줍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껏 쭉 해왔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뭔가를 성경 자체적으로 지금 인용 구주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거기에 적셔 들어가 봅시다. 이 부분도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상세히 찾아서 이해하셔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과 40절 관주에 보면 거기 니은도 있고 뭐 디귿도 있고 그렇죠. 다시 말하여 33절에 이용한 것은 밑에 관주를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이용한 거고, 40절에 인용한 관주는 이사야 6장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을 하고 40절에 인용된 부분, 앞에는 생략하고 40절에 인용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0절,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사야 6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의 입을 그 수추로 지지고 죄악을 사하신 후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니, 여러분 다 알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은 지금 이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참 깊고 방대한 것인데, 제가 작정을 하고 설교를 하면 이 부분만 한 2시간 정도 걸릴 분량이에요. 요즘 안 그래도 이제 주일에 좀 무리가 되는 걸 느끼는 터인지라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이라이트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러분 머리에 그 메모리 용량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내용, 무슨 이렇게 비장한 선교 사역의 미션을 받는 순간 그런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 시간이나 어디 선교하러 갈 때 항상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이제 물론 맞습니다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가 있는 배경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가오신 사건인데, 그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누구냐? 열왕기하를 설교할 때 다루었던 사람입니다만 뭐 다 잊어버리셨겠죠. 자,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꽤 잘했던 괜찮은 왕입니다. 믿음도 좋았어요. 자, 근데 나중에 점점 세지고 강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왕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리는데 우시야는 그냥 향로를 잡고 향을 피우려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화를 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별궁에서 혼자 살게 되죠. 그때 제사장이 이 우시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합니다. 우시야는 꽤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다?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자기 영광을 구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우시아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 자기 영광을 위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흐르는 영광의 개념을 잘 한번 매치시키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이 처음 시작될 때 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분명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드디어 그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뭐냐라는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초반 부분에 있는 이사야 6장의 그 내용에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찬양하는데 그 영광에 대해 찬양을 하는 스랍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각기 6개의 날개가 있다. 위에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밑에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개의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교만을 가리는 거죠. 발을 가리는 이유는 자기 절망을 가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망도 잘해요. 아닐 것 같은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중심에 자아가 강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우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하면 지가 잘해서 잘한 걸로 금방 교만해버리고 조금 못하면 지가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금방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네 영광, 자아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얼굴, 교만도 가리고 발, 절망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유명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베이스를 알면 어떤가요? 지금 이게 무슨 의기양양한 무슨 선교사가 나가는 파송식 같은 걸까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깊은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이사야가 자기 얼굴과 자기 발을 스스로 가릴 줄 아는 종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런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런 식으로 친히 보내셨다면 멋지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그런 성공을 하나님이 또 미리 보장도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이제 한계죠. 이것들이 보통 율법적 생각, 행위 본의적인 생각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0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으로 가야 더 깊고 많은 내용입니다만 요약하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죠? 여러분 보냈으면 돌이키고 고치시려고 이사야를 보내는 건데 보내놓고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심통인가요? 요한복음에 인용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사야 6장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왜 나를 보내놓고 눈을 멀게 하시고 못 듣게 하셔서 아예 고침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거요.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사야의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4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마음, 그때 이사야 6장에서 깨달은 이사야의 영적인 부분을 이제 요한이 해석을 해서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인식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의 죽으심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배경을 따진다면 인간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을 그때까지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과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조금의 가능성도 안 두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을 그때에 드디어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방법, 오직 그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성경을 이사야서에서 기록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통을 부려갖고 잘만 설득하면 알아서 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마저도 일부러 멀리하고 눈을 멀게 해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들은 누구를 어떤 모양으로 보내더라도 구제불능인 족속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6장에 지금까지 읽었던 이 흐름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라 해놓고 숨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하여 42절과 43절로 기록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42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도 오고 뭐 이렇게 세례도 받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막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지금 출교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갖고 있는 믿음,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흐름 속에 각 절마다의 그 메시지들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린 큰 맥락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복음과 율법의 대립, 그 갈등이 요한복음의 내면에 흐르는 깊은 정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도 큰 흐름에서 본다면 율법이라는 건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복음이라는 건 설득을 시켜갖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죽으시는 사건으로만 주어지는 은혜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부터 그 이사야의 상황이나 지금 신약의 상황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은 실은 다 동일한 거죠.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위하려는 자기 자아로 만들어진 믿음이랍시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이 두 가지 믿음의 대립은 오늘날도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입장에 서서 바리새인이 범하고 있는 믿는답시고 하지만 절대로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이런 우를 답습하지 말고 행위나 율법이나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잘못을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복음에 붙들리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불림받은 사람이죠. 오로지 복음에 기인한 그 구원관을 확실히 하는 게 사실 신앙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에 잘 서야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내내 복음에 대한 진술을 계속적으로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고, 미워하다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그토록 바리새인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과 복음의 갈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 차원에서 행위와 믿음 사이의 갈등, 또 동일하게 그것을 사람의 차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예수, 그것이 요한복음의 대립구도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말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적 행위라는 건 믿음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행위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실은 한 가지였는데 그 안에 행위가
복음에서부터 이탈해버리는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자리를 벗어나는 게 마귀거든요. 그때부터 대립되는 두 가지의 양태로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이간질인데, 자, 가만히 요즘 한번 생각하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개신교의 교리적 태도라는 게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마귀에게 이간질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난 거죠. 구원은 믿음에 의한 거다라는 복음주의적 관점. 그리고 한번 봐라,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모양이고 교인이 이 꼴이다. 왜 이런 타락과 왜 이런 쓰러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은 믿음에 의한 거다라고 보지 마. 인간을 봐. 구원을 받은 족속들이 저런 식으로 타락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가 중요한 거야. 행위를 봐야 아는 거야. 그 두 개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이상한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둘이는 대립을 할 사이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믿음 안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디아가 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파괴한다라는 의미, 이것이 디아블로스, 즉 마귀의 원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에 대한 참 깊은 이해가 생기게 돼요. 이건 제 개인의 묵상입니다만 아주 심오한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극혐하면서 절대로 바리새인을 닮지 말라,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바리새인이라는 어원이 히브리어로는 페루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원래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분리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쪽으로 본다면 뭔가 정결하다, 때묻지 않는다, 이렇게 떨어져서 때묻지 않게 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명백히 구분해야 될 개념은 분리와 구별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란 거예요. 거룩이란 말 코데시, 이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지 분리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하였다라는 거지 분리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과 분리의 차이가 뭔데? 구별이라는 거는 다른 거를 포섭해서 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진 않고 섞여 있진 않는데 그 모든 것을 포섭해서 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분리라는 건 뭐죠? 다른 것과 절대 섞이지 않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페루시임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그냥 분리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목적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리라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그러니까 분리란 말이 아니라 구별이 어울리고 구별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족속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죠. 이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구별된 자리, 그것이 거룩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걸 자랑하죠. 그리고 미쉬나를 이용하여 우리 요한복음 내내 했던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저들보다 얼마나 정결한지, 이것이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신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방편으로 미쉬나를 이용하는 거죠. 정결이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과 선을 긋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쩌려고요? 분리해서 분리돼 놓고 저들을 정죄하려고요. 이게 분리의 죄성이. 그래서 미쉬나를 어기는 주님을 바리새인들은 분리시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영광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칫 오해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경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이 뭐죠?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이라는 걸 따로 분리시켜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려는 것이나, 믿음이라는 걸 무시하고 행위라는 걸 따로 분리시켜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맞다고 여기는 것이나, 전부 다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것이 됩니다. 열심을 내는 일에는 앞장서 있지만 분리된 인생을 사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 알 겁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답니다. 분리죠. 그래서 따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답니다. 금식과 11조도 한답니다. 여러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별된 자가 아니라 분리된 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별됨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건 자기를 죽여서 죄인과 세리들을 다 살립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려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복음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제목인데, 지금까지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우리 신앙이 왜 복음에 붙들려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을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저도 이제까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해야 됐고, 은혜라는 건 말 자체가 값없는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편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조건은 1도 없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늘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에 대해서 논하고 있노라면 제 마음 한켠에 그 은근한 걱정이 늘 있었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한량없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고 눈물겨운 분발이 자동으로 장전이 돼야 마땅하건만, 인간이라는 게 어떻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너는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시는 게 구원이야. 100% 은혜뿐이야. 그러면 저 깊은 곳에서 그래? 그럼 뭐 할 게 없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 노세 젊어서 노세.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늘 그럴까봐 제가 이 한켠이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야, 너 이제부터 제대로 구원 얻고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발해서 네 의지를 갖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뭔가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호소력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설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의 설교들이 늘 감동이 더 잘 돼요. 왜? 채찍으로 패니까.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고 그렇게 몰고 가니까 찔림이 많고 자극이 많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묵상하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됐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는 게 아무리 의지에 대해서 자극을 해도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발끈하고 그 다음에 마음 잡고 결단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했던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는 생각에 붙들리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그 은혜를 그저 공짜로만 취급해서 그냥 지 맘 내키는 대로 절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내는 온전함은 아직은 불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회개 그리고 돌이킴 또 다시 분발하는 그 방향과 자세, 그걸 잡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분발은 나의 의지로 만들어낸 분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감동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걱정 안 하고 복음의 진수를 전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가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살 것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행위를 강조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둘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은혜 받은 구원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아까 이사야에서처럼 아무리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떻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그게 소망이지, 그거 말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안 돼요?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번째, 3번째 일어날 때는 죄인이었는데 8번째 일어나는 걸 보니 8번씩이나 굉장하네, 의인답네, 그걸 보니까 라는 게 절대 아니죠. 8번이 아니라 80번, 800번을 넘어져도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왜요? 의인의 운명이 그겁니다. 복음에 붙들린 자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얻은 자의 운명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건과 실력으로 의인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인을 쳐주신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기분,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뭘 자꾸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참 감정이 강한데, 감정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으로 폭삭 주저앉아 갖고 아예 멀리 달아나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복음에 근거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해도 안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가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점검만 하세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 있죠. 엉망인 걸 내가 아는데 조용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게 믿어져요.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난데없고 뜬금없고 이유 불문한 그런 깊은 하나님을 향한 내 정서적 느낌,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다 쓰러져 갖고 황폐할 때도 못 일어나도 돼요. 그거 하나만 점검해 보세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힘든데요? 예, 그럼 됐어요. 그럼 잠시 그냥 더 누워 있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빠딱 정신 안 차리고 안 일어나가 아니라 더 누워 있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아무리 잠시 누워 있으라고 해도, 아니 그냥 오랫동안 퍼질러서 누워 뒹굴라고 해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심삼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이고 행위의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3일 작심이, 3일마다 작심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게 안 될 때도 있죠. 수 틀리고 기분 나쁘고 감정 다운되고 그러면 기도가 뭐가 안 돼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의 개념은 어떤 건가?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기도도 기도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는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의 모든 상태와 평가를 내 컨디션으로 잡아요. 내 감정이 뜨거우면 기도도 뜨거운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기도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덩달아 기분 좋은 거예요. 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언제쯤 깨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그거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상을 향한 기도와 다르다고 했죠. 기도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탄식으로 도우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 소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원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어때요? 하나님의 소원에 동의하고 항복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어떤 부분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성품이 맺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도의 독보적인 효능입니다. 여러분이 돈 달라고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산 저 집이 빨리 뛰어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라면 마지막 남는 열매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원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가 돼서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아는 자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개념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성경에 있는 예를 들고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오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떡 좀 달라고 합니다. 자,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웬 민폐냐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좀 빨라서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유명한 사건이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드립니다.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와서 손님이 왔으니까 떡이 필요하다, 떡 좀 다오. 그러면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밤에 웬 민폐냐, 이 녀석아. 다 자고 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치 이 친구가 야, 민폐 끼치지 마, 괴롭다라고 말한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네가 친구라도 오밤중에 이러면 안 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 사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욕을 들어주는 이유가 너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라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욕을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이어지죠. 개념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요소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시키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기도라는 건 간청해야 돼. 어려워도 그냥 간청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게 기도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웬만하면 그냥 이것도 맞고 더 깊은 차원에서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보통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게 틀려도 너무 틀려갖고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나중에 읽어보면 한 번도 이 친구가 떡 달라고 계속 간청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좀 구워줘. 그렇게 한 번 말했어요. 근데 그 밤에도 그 요구를 두말 없이 들어주는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친구지간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간청한 적이 없는데 고로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은 틀린 번역입니다. 명백하게. 헬라어의 간청이라는 말은 아나데이아라는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나데이아라는 말 속에는 간청이라는 말이 1도 없어요. 헬라어 접도 아는 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도스는 수치인데 아나데이아의 원래 뜻은 수치가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왜 그 청을 들어줬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청을 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여기밖에 쓰인 적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나데이아가 우리는 전부 다 간청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틀리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틀려지고 기도의 기준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잘못된 번역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문화적 차원에서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해버리고 그 이해한 걸 갖다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함으로 요구를 들어줬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듯이 열심히 간구하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의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수치가 없으려고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대 공동체 사회의 특성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데 유대 공동체 아주 특별해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 공동체는 우리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아까 레위기에서 거룩함을 언급할 때 거룩함에 대한 정서가 뭐였습니까?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니네들 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희들 다 하나님의 나라야. 고로 세리도 죄인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러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을 저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너희들이 구별돼서 그 거룩함으로 저들도 거룩한 백성이 돼서 내 소유가 되게끔 그렇게 그 거룩함에 너희들도 저들을 동참시켜라.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라는 것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의 귀한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어요. 이 정서가 유대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없는 별개의 이해와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자그마한 마을 공동체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을 만약에 안 해주면 대접을 안 해주는 당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대접을 안 한 그 자체가 그 마을의 공동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자기 옷을 입히죠. 아니 그 무슨 옷 좋은 거 뭐 더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사줘도 되고 돈도 많은데 자기 옷을 입혀요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 향해서 이 불효막심한 이 죄악, 여기에도 할 말은 많은데 다 생략하고, 당시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버지의 재산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사람들은 이걸 개인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만약에 돌아오면 공동으로 마을에서 이 아들을 형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그걸 막습니다. 이 아들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임을 자기 가락지와 자기 옷을 입혀줌으로 상징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을 전체 공동체가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얘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 오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래서 그 손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떡덩이를 안 주는 바람에 그냥 쫄쫄이 굶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그 공동체 전부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를 들어준다는 말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수치 없음을 위하여 원어 그대로, 다시 말하면 수치스럽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 마을 전체가 수치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유입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의 인간적 열심으로, 그래서 내 의지가 막 땡길 때, 내 기분과 감정이 막 기도하고 싶을 때 눈물 콧물을 다 흘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기도가 아니올시다.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과 뜨거움과 간절함은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고 절대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아는 자는 왜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든든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그 기도에 대한 믿음으로 든든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수준과 상태와 실력과 간절함의 정도보다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자신이 수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자기 기분에 의거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요구를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분이더냐?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세죠. 분명하고 확실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 안 하실래요? 아직도 기도를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처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인도했다면, 내 이름을 걸고 인도함을 받았다면 저는 아마 벌써 벼랑 끝 절벽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젠 내 의지가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각성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깨달아지고 은혜 때문에 정신이 차려지고, 그리하여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